할렐루야. 이번 주 인도네시아 선교 참여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하지만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기간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에 귀국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수요일 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드릴까 했는데 또 현지 인터넷 사정이 어떤지 잘 알 수 없고 해서 미리 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61장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함께 1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번 61장 말씀인데 우리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자, 메시아의 사명.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십니다.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무엇의 상징으로 보느냐면은 세 가지 상징이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명은 먼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는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것. 구원 계획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아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죠? 중재 역할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나 소원이 있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형편과 슬픔과 또 이 어려움들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치료받게 하는 것, 해결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 통치자인데 왕은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건져주고 기쁨 주고,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명,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위로하고 또 기쁨을 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의 사명인데, 이 메시아의 사명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의 사명으로 또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리고 이제 왕의 사명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전파됩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이 가난이 해결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먹을 것이 생긴다든지,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뭐 빚이 탕감된다든지, 이런 게 좋은 소식이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는 거. 자, 슬퍼하는 자에게 그 복음은 어떤 겁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이 구원은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런 말씀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8복. 그러니까 이런 복,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자,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갈급하다, 뭐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다 만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갈증이 많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그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런 갈등과 갈증이 있잖아요. 또 육신의 질병, 또 뭐 관계 어려움, 뭐 여러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샬롬. 농사 짓는 사람이 샬롬. 그러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되는 거. 전쟁 나가는 사람이 샬롬하면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 샬롬하면은 그거면 공부 잘하는 거.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벽에 부딪힐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이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는 말이죠, 이 문제가 참 캄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해결을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떤 때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언제 해결하나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단번에 그걸 해결하시더라고요. 단번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셨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슬픔, 우리가 사는 세상 다 어디나 슬픔이 있어요. 시장에도 슬픔이 있고 또 바닷가에도 슬픔이 있고 또 거리에도 슬픔이 있고 고속도로에도 슬픔이 있고 다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의 슬픔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성도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왜 죄 때문에 애통합니까?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막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막 슬퍼하며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구원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받으시고 그 애통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슬픔이 뭐로 변한다? 그 슬픔이 찬송으로, 기쁨으로, 화관으로 변하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통이 기쁨이 되고 또 화관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황폐해진 땅과 성읍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래 황폐했던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딜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본래 어떤 땅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땅,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받았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어버려요. 빼앗기죠. 아니 그 땅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은 폐허가 돼요. 보통 이제 주인 없는 땅은 또 남이 차지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을 하나님 폐허로 두십니다. 폐허. 주인 없는 땅으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서요.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어 있는 동안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세요. 다시 불러들여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땅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살면 그 땅은 아주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래 황폐하였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만큼이나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도 타락하면 황폐한 땅이 되지만 황폐한 땅도 회개하면 축복의 땅이 된다 하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자,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땅도 회복되고 그리고는 제사장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거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받을 때나 소원을 아릴 때 그냥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물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게 뭐냐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도 감당 못했는데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복이 돼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니까 이젠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예수님 이후에 만위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자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사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으로 땅의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 말씀 보면 배나 얻으며 또 갑절이나 얻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네, 누구 생각나죠? 욥이 생각합니다. 욥이 고난을 견디고 나서 이기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갑절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와 능욕, 고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말하는 거예요. 수치, 능욕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이죠. 그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 갑절로. 이전보다 더 큰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 슬픔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 있잖아요. 자, 7번째 여호와의 공의는 어떠한 것인가?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우리 공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공의. 우리도 다 개인 의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공의는 공적인 의인데요. 여러분 가치도 그냥 일반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그냥 죄를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행동을 보고서 그래 너 죄는 없어졌어 이렇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월보부려 넘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공의의 도구가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을 강탈했다고.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는다. 공의라는 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그 결과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와 반대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는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도리를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든지 안 할 것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공의는 뭐냐면 할 것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 보응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복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께 복받았네. 이렇게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이게 바로 인정받는 비결이다.
자, 9번째, 하나님께서 단장시키신 유다의 모습은 어떤가? 자, 이제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망했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단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거기 덮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모습이 말이죠. 마치 단장한 신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잘 단장한 신랑처럼 단장한 이 신부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단장이 되니? 구원의 옷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온 세상 앞에 나타날 구원받은 자의 찬송은 어떠한 것인가? 자, 11절 말씀. 자,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땅에서 싹이 나죠.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난단 말이죠.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 씨를 뿌리면 거기서 오미 돋아요. 오미 돋아요. 그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자, 씨앗처럼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게 한대요. 공의와 찬송이. 자, 공의,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 하나님의 의, 자기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공의예요. 그 공의, 그러니까 뭐 행실이 참 바른 거죠. 바른 거예요. 어긋나지 않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르고 바른 데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막 그 스튜어디스하고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싸웠냐면 마스크 좀 쓰시라고 그러니까는 아우 뭐 꼭 써야 되냐고 그리고 싸웠는데 아니 그게 좀 믿는 분이었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또 모든 나라 앞에 그러니까 찬송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 찬송. 아, 정말 저 사람 바르구나. 정말 참 올바르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공의와 찬송으로 다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나라에게 이게 쏟아난다. 모든 나라. 꿈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런 공의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바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이 땅 저기 여기저기서 막 싹이 나듯이 쭉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남천이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우리 꽃꽂이 할 때 참 그 좋은 재료인데요. 빨간 열매 맺히는 거 있잖아요. 남천이라는. 근데 그 남천 씨가 빨간 열매가 씨인데 그게 참 발화가 어렵답니다. 씨앗을 싹 키우는 게. 근데 어디 이제 보니까 그걸 싹이 나는데 1년 걸린대. 1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저도 한번 남천 씨앗을 심어봤었거든요. 심었는데 일주일 지나도 안 나오고 2주일 지나도 안 나오고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어디 보니까요 1년 돼야 나온대. 1년 돼야. 그걸 그러니까 진드간이 기다리지 못하면 못 나.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싹이 안 될 것 같은데 1년 되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온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앞에 공의와 찬송이 막 솟아나듯이 싹이 나듯이 그렇게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인데 이제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크게 이곳저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회의 참여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에서 싹이 나듯이 오미 돋듯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회개하고 죄악을 슬퍼하며 자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복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